네, 요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엘서 개론을 좀 다루고 있죠. 요엘서가 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개론이라서 그런지 조금 다들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감사함이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엘서 짧은 3장이지만 한 절 한 절 이제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이고, 지난주와 오늘은 이제 개론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빠르게 이제 이 요엘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과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엘서 2장 이제 12절 말씀부터 할 텐데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진처를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 이 역병의 재앙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돌이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제 해주시는 분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사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거 하나 제대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번 이 상황을 통해서 많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요. 영적으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제 파들어가게 보면요. 사실은 이 말씀들은 이제 칠령 환란기에 있을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소선지서 요엘서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선지서는요. 대부분이 유대인에 관한 야곱의 고난에 땐 칠령 환란기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이 나시죠? 이를 이제 요엘서 2장 1절에 뭐라고 제가 지난번 알려드렸습니까?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이 이제 그 주의 날에 대한 설명은 바로 칠령 환란기의 날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2장 2절에 이제 그 주의 날이 아주 자세하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 날은 아침이 산두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 날은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외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바로 이 날이 다른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을 가리킵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주의 날, 7년 환란기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는 이제 7년 환란기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과 그것이 발생하게 될 그 위치와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민족들의 심판 등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사건들을 상세히 이제 알려줌으로써 어느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과 이 소선지서에 있는 말씀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전하게 된 이제 2장 12절 말씀부터는요,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 민족들의 심판인 여호사와 심판 이후에 환란기 때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날,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속죄하는 날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구약에서 유대인에게 약속했던 메시아의 왕국, 하늘의 왕국인 천년왕국이 이제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3장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개괄적으로 이제 다루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이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이제 말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주의 날이 임할 시 유대인들이 재앙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진저를 베푸사 재앙에서 뜰을 돌이키시나니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곧 주의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시지 누가 아느냐. 즉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 역시 그들을 향한 뜻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이켜주시겠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7년 환란기 끝에 우리가 소망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지상재림하시게 될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이제 20절 말씀은요,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로서 주의 구출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18절 말씀에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백성에게 응답하셔서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보내리니 다시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수치거리로 삼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서는 북쪽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러한 일들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제 일어날 일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 이제 21절에서 이제 32절까지도요. 주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한 이제 기록을 이제 알려주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모든 교회에서 자주 설교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사주의자들이나 성령 운동을 주창하는 이들에게 크게 잘못 오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은 대언, 즉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23절 말씀에 그때라고 말하는 이때는 어느 날을 가리키는 겁니까? 주의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7년 환란기가 있을 그때를 지금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23절에서 이루어지는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인 지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비와 첫째 달의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바로 이 말씀은 초대교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른비와 늦은 비를 이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 위에 문자 그대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비가 내리게 되면요, 저 중동의 황무지와 같은 땅이 엄청난 소출을 낼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지금 중동 지역에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리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란 말씀은요, 7년 환란기가 끝난 그 후를 가리키는 그 시점입니다. 따라서 22절과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리로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7년 환란기가 끝나서 주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열게 되면 그 땅이 정말 옥토로 바뀌게 된다.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가 오고 땅이 회복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고요, 그들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게 된다라고
본문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도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과거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다음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했는데 7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이제 고토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그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반유대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이 날이 언제를 가리킵니까? 7년 환란기가 끝나는 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이제 에스겔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천년왕국 때 세워지게 될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이제 있게 될 것인데요. 이때 이들이 받게 될 최대의 복은요, 모든 백성이 성령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복이요? 모든 백성이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자, 이 말씀 잘 보셔야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천하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인용한 아주 유명한 구절로서 사도행전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저 위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엘서 본문에는 이방인 성도나 교회가 아니라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매우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굉장히 잘못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까? 언제입니까? 그 뒤에 그 날들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가 어디를 가리키냐면요, 7년 환란기가 끝난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가 아닙니다. 오순절날에는 모든 육체 위에, 여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육체 위에 오순절날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에는요, 30절과 31절에 나오는 표적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7년 환란기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긴 자들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 땅에 돌아와 정결하게 된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는데 이는 현재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 32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이 주님의 지상재림 때에 모두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출받는,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속죄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 3장 이제 보겠습니다. 자, 3장은 7년 환란기 끝에 있을 이제 이방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심판이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심판이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가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심판이 있죠? 이 땅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7년 환란기에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보는 유대인들을 위한 심판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상재림하신 그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나누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이 이제 거해지게 됩니다. 그 심판이 끝나게 되면요, 천년왕국을 거쳐서 천년왕국 끝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정죄의 부활로 일어나서 이제 신왕자 심판석에서 불옷으로 떨어지게 되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심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 중에서도 한 가지인 이 땅의 민족들에 대한 심판, 바로 7년 환란기 끝에 있을 심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심판은 언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7년 환란기 끝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 언제를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환란기 때를 말하는데요. 심판이 행해지는 장소는 어디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 골짜기다.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 심판의 장소를 정확하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시죠.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자, 여기까지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민족들 하게 되면요, 이방 민족들을 가리킨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고 계시다. 그래서 민족들이라고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 이방 민족들을 가리킨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사밧은 주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지명인데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 성경사전에 가보게 되면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예루살렘 남쪽의 좁은 골짜기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곳이 예전에 물이 많고 나무가 많았다고 했는데 후대의 유대인들은 여기다 각종 쓰레기와 짐승의 사체 그리고 범죄자들의 시체를 던지고 역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악한 자들이 영원히 불타는 불호수를 예표하는 장소로서 여호사밧 이제 골짜기라고 이제 많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곳인데, 여기를 성경에서는 또 다른 용어로 판결 골짜기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그러니까 민족들의 심판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또 그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려주신다고요? 판결 골짜기다. 누가 판결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지상재림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이방 민족들을 판결하시는 그런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방 민족들이 유대 민족에게 행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반유대 정책을 펼치며 유대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들을 죽였던 민족들이나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에게 동참하여 유대인들을 대적한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을 이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자, 3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이거 어느 거를 가리키는 겁니까? 사람의 아들 누구신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언제입니까? 지상재림하는 그때 영광의 왕자, 그 심판석에 앉으셔서 32절 33절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되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양들과 염소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7년 환란기 때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가지고 선하게 대한 민족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양의 민족으로, 그 다음에 선하게 되지 않고 악하게 대한 민족들은요, 바로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불옷으로
보내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에게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이제 취급을 하시고 그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8절은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행한 죄들에 관한 기록을 낱낱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신문하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이제 9절에서 10절은 이방인들이 유대 민족을 이제 대적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군사가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너희의 가지치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지금 지상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하죠? 내게로 나오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즉 아무리 최신 장비로 무장해도 주님의 군대에게 지상재림하시는 그 하늘의 군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의 군대가 연합해서 그 아마겟돈 무기또 골짜기로 올라온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로 하여금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언제 집결하게 됩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하늘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무기또 골짜기에 2억이 넘는 수많은 그런 이방 민족들을 다 집결하게 될 텐데 그때 바로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교들이 집결하고 사방에서 연합군을 만들어 주님의 강한 자들이 그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지다. 이는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할 것임이라.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족들의 심판을 지금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놓는 심판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주님의 심판에 따라 천년왕국에 참여하거나 멸망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받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은요, 심판을 이제 집행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집행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말씀과 연결될까요? 우리 한번 다 이제 다뤄봤었는데 이 말씀이 어디와 짝을 이루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하고 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나와 있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를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제 아시겠죠? 낫으로 거둔 포도송이를 포도틀에 넣고 밟는 모습이 주님께서 이교도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흘린 피가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1천 스타디온이요 말 고삐까지 차오를 것이라고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표적이 있습니다.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해와 달, 별과 같은 천체가 빛을 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5절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하지만 이때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받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로다.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주님 자신이, 재림하시는 주님 자신이
그 7년 환란기를 거치면서 낭만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던 그 민족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말씀도 어디에 적용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에 적용할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로 교회에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크게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신자들은 항상 기억할 것이 지금 우리 성경 본문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언제를 가리키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이 대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만 실수하지 않고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에서 21절 말씀은요, 소저명에 가보게 되면 마지막 때 임할 유다의 복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천년왕국 때 임하게 돼 이스라엘이 회복된 모습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민족들의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된 그때를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본문 17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관한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이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로다. 자, 여러분이 한번 저기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이스라엘의 중심부에는 회교사원이 모스크가 들어서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언제요?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열게 되면요, 그들이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면서 그때는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타국인들이 그리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누가 안다고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렸을 때 이들은 세상에 흩어지고 민족들 가운데 밟혔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타국인들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은 거룩해지고 더 이상 타국인이 그리 지나다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회교사원이 모스크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모두 불결한 것과 가증한 것들은 다 제거될 것이고 아무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될 것을 대언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거하는 거룩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걸으려면 경배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것뿐이라고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아주 상세하게 또한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데리로다. 자, 말씀만 읽어도 어떻습니까? 천년왕국에 펼쳐지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그 땅이 회복이 되어서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는데 이는 포도 생산량이 엄청나서 땅이 포도주로 적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린다는 것은요, 산에 방목되어 있는 양들과 소들이 젖을 흘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목축업으로 인해 젖의 생산량이 엄청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연중 강우량이 채 10mm도 안 되던 이곳이 그때는 모든 강의 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놀라운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집에서 흘러나온, 바로 천년왕국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강을 이루고 골짜기의 물을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야서 35장을 가보게 되면요, 천년왕국 시대에 저주가 거친 땅의 모습이 이사야 말씀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자, 여기 이제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천년왕국이 되어도 몇몇 곳은 여전히 어떠한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황폐한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되면요, 모든 곳이 다 그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에 보면 어떤 곳 딱 두 곳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이집트와 에돔은 여전히 황폐한 광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어느 도시입니까? 어느 땅입니까?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따라서 이 이집트와 에돔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유다 다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수천 년 동안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주지 않고 여전히 천년왕국 때 저주받은 대로 그대로 두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은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써 심판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철장으로 천년 동안 온 민족들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로다.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라.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라. 주가 누구십니까? 바로 왕이시자 하늘의 왕국이여 천년왕국의 왕이시자 주인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저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가운데 그 시온에 영원토록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요, 예루살렘에 대대로 거하게 되고 모두 정결하게 됩니다.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흩어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 말씀 몇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말씀 잘 보세요. 천년왕국 때가 되게 되면요, 그 천년왕국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통치자는요, 다윗이 될 것이다. 다윗이 다시 부활해서 천년왕국 때 영원토록 통치하게 될 것을 아주 구약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제 대언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피는요, 주님께서 불태우는 영으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부터 그곳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시리로다.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칠년환기를 끝내시는 때에, 천년왕국을 여시는 때에 바로 주님께서 땅을 고치시고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루살렘은 바로 주의 백성들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친히 거하시는 도시 살 사람들 역시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모든 더러움을 정결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돌 같은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의 이 돌 같은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이 말씀을 그렇게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교리적인 때는 언제라는 겁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 7년 환란기 끝에 천년왕국을 여시는 그때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요엘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라.
따라서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가 거기 거하신다. 주가 거기 거하신다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이제 되게 될 것인데 진짜 예루살렘의 이름을 갖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 다시 오시는 지상재림하시는 왕이시자 우리가 소망하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완전한 평화,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천년왕국 백성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함께 통치하게 될 그런 놀라운 우리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엘서 1장부터 한 구절씩 이제 강의하는 말씀을 또 이제 연속해서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요엘서 개론의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 성경적인 교리적인 인식을 갖지 않고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를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이 말씀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매우 가까운 그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하셔서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또 열어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보다 더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삼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복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